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름뿐만이 아니라 가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전력 사정이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명이 깜빡깜빡 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특별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고 하는데 중간에 예배당이 조금 어둡게 조명이 세팅되어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이렇게 사람을 간단하고 쉽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반씩 또는 둘로 나눌 수가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남녀노소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과 젊은 분들을 나이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세상을 나누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볍고 쉽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마치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지금은 다 특별히 구분될 것 없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별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 토론토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토론토에 계신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요즘이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전원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유튜브 영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되던 것이 딱 셧다운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혹시 지난주 저희 교회 영상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예배 전반부의 영상이 통째로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적으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토론토의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유튜브 실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려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 도저히 예배 전에 아무리 세팅을 잘 해도 이게 쉽지 않아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포기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시간 전부터 막 총동원돼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영상 예배를 못하고 그 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 못한 결석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목사님 지난주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고. 이 목사님이 먼저 죄송하다고 성도님 지난주에 영상이 안 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얘기를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말이죠. 이 성도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전에 못 나가서 그 대신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도 두 종류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사실 성전이냐 영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성령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목사님한테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통역하는 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원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요약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두 장에 걸쳐서 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각각의 이야기마다 각각의 주인공들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사도 중에 사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강조하고 싶어 했던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가 바로 여기 에베소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국교회에서 저도 신학생 때 몇몇 지켜보기도 하고 경험도 했는데요. 막 이렇게 부흥 목사님들이 막 손수건 흔들어가면서 막 설교하시고 장풍을 막 날리시고 그런 집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근거가 아마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들고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만 붙잡아도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을 기록하기 전에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했고 그것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단락과 19장 서론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뭐 이렇게 살고 또 다음 주에 모이고, 이게 이제 설교 패턴이 되면 좋은데, 오늘은 말씀 속에 설교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1부 때 영상으로 설교를 제가 해보니까 길게 다르게 설명할 내용이 없겠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 제목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음성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메시지이기 이전에 퀘스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드림,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 제목 속에도 두 가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19장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가 19장 처음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제자 하면 당연히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시점쯤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은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여기 한국말로 제자라고 할 때는 그냥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다니는 현대교회,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 프로세스가 있죠. 오늘 100일을 이제 갓 지난 어린 아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이가 되면 입교하고 우리 교회 정식 멤버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에베소 지역에 그런 것이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만난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아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제자로 불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다, 못 받았다 대답해야 되는데, 받았다거나 못 받았다라고 대답하기 전에 아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당이 어두워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자세히 안 보면 입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물을 테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말씀 쭉 연결해서 읽습니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지금 바울에게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같이 예배 드려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들어본 사람이 있고 또 못 들어본 사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성령을 받아본 사람이 있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본 사람만 있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받은, 물세례만 받고 평생 물세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본문처럼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여기 이 12제자처럼 그렇게 12제자와 같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어지면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세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이든 성인 세례이든 이미 한번 받은 그 거룩한 예식은 물세례입니다. 우리는 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요한의 세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엔트런스, 출입구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이 요한의 세례, 물세례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요한의 세례를 받은 물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서 날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마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텍스트는 사도행전 18장이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 1장에 가면 이 아볼로는 이미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었다라고 불려질 만큼 아볼로는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마지막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24절 말씀 보면 아볼로는요,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귀로 간단한 제 해설을 들으시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또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또 번역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고 조심스러운 과정인데요. 언변이 좋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딱 보면 알 텐데 전혀 좀 이렇게 의미가 좀 다르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learned man,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배운 사람들이 말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볼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어서 배운 사람에게 맞게 말을 잘했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이 에베소에서 먼저 우리가 확인한 12사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여기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25절의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으로 그렇게 설교되어지기도 하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하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마치 어렸을 때부터 주의 도를 배운 것처럼 본문은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일찍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He had been instructed. 오래전부터 사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원문의 표현인데 아마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계속 배워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겠을까? 이렇게 아마 일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일찍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논란이 없는데 문제는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볼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말로 그냥 읽으면 열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고, 그리고 이 아볼로도 어차피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이니까 그가 가진 열심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기 전에 이 에베소에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없고 다 물 세례만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있었고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이 열심으로, 한국말로 열심으로 번역된 이 열심이 영어는 스피릿으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고 원문으로 더 들어가 보면 헬라어는 제온토 퓨뉴마티, 퓨뉴마라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심이 아니라 이 열심은 제온, 토 퓨뉴마티, 제온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라는 건데 이렇게 100도씨의 물이 막 끓어오른다는 것보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포도주 같은 것이 삭혀져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 같은 그런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친 것은 한글 성경으로 개역개정 성경으로 번역된 것처럼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우리가 먼저 읽은 에베소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열심, 성령께서 뜨겁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어주신 열심이 그 안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25절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제 중간쯤에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그 방언이나 예언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에도 되어 있는데 참 신비로운 신앙 생활이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는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실 지금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성령은 참 신비로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 한국 분들은 성령 하면 되게 미스터리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서 뭔가 신비로운 어떤 것, 이런 측면에서 성령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아볼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기도원이 필요하거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금식, 아주 스페셜한 스피리추얼 어떤 프랙티스, 포메이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같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에게는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좀 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선포하려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고 전했던 이 아볼로를 누군가 보았습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곧바로 결론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나 성령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하기가 좀 망설여지시죠? 사실 그런 우리 입장 가운데는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스틸 나에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리플렉션도 필요해 보이고, 예전에 좀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어쩌다가 집사 권사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못 받았다고 말하기가 참 too late.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솔직히 얘기하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내 신앙생활을 돌리기가 어려운,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카운터에 지금 우리가 몰린 것은 아닌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나? 성령 체험을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 능통하도록, 여러분, 일단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원하시거나 아니면 성령 체험을 늘 성령 체험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건 문제입니다. 체험되기 전에 많이 성령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능통하도록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볼로가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 그대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26절까지 읽으면 벌써 이 아볼로는 위대한 설교자가 된 것 같고 회당에서 막 예수의 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또 배우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데려다가 26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배우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더 정확하게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령을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성령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삶 속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속에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다시 배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또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더 깊게 말씀을 살피는 삶.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와 같이 우리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했거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리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처럼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늘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이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경을 배운 적이 있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경을 전한 적이 있느냐? 사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성경을 배운 적이 있느냐 또는 성경을 전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예수를 전한 적이 있느냐. 더 늦기 전에 아니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 2022년 10월 16일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너희가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할 때 아멘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